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나온 구절, 도움의 돌이라고 불려지는 에벤에셀을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새해 첫 번째 금요일 기도회인데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 정도 성탄절 기간에 안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금요 기도회를 안 하니까 목이 회복되어서 상당히 마음은 편한데 한쪽 마음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참, 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목소리가 회복되고 금요 기도를 하면 목소리가 쉬니 이걸 어찌 해야 될지 잘 알 수 없겠는데,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좀 듣는데 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작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들린다 하신다는 분도 있고 앞에 쓰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고 이런데, 그냥 잘 안 들리시고 좀 힘드시면 그냥 안 들리시는 대로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건데, 오늘 이렇게 좀 사무엘 상에 나온 좀 역사적인 이야기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 제가 오늘, 이게 정말 농담인데요, 좀 웃으시라고. 올해, 작년에가 사실 성탄절이 계속 수요일, 목요일, 또 송구영 신 예배도 수요일, 1월 1일도 또 목요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주하고 바쁘더라고요. 저는 제 느낌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주일 예배 드리고 한 3일 만에 주일 예배 드리고 한 3일 만에 주일 예배 드리고 좀 꼭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더 낫겠지 했는데 내년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목금토 주일 이렇게 한 4일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오늘 진짜 좀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우리 법사님 신부님과 오늘 연초라 처음으로 군종실 식사하면서 올해 다들 힘들었다, 뭐 미사도 많고 법회도 많고 저희도, 근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 달력 딱 펴면서 아이고 올해는 더 죽었구나, 그래갖고 서로들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첫날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건데, 내년에 보니까 올해는 수요일 목요일 했잖아요. 내년은 막 목금토 주일 이렇게 계속 성탄 전야, 성탄절, 송구영 신 예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더 큰 기대가 됩니다. 기대로 안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큰 기대가 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12월 마지막 날까지 새벽기도 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본교회 새벽기도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 본문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24장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름 받아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한 세대가 딱 지나니까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좀 여러 세대가 같이 좀 있죠.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청년부터, 사실은 우리 밖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 따라서 온 주일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정말로 귀한 모임 장소, 시간이죠. 여러 세대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사사기를 볼 때마다 늘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세대를 넘어 한 세대만 넘어가면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쩌나.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쩌면
자꾸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 오후에 현재 교회 주인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들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 친구들 한 세대를 또 넘어가면 정말 한국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사사기의 역사처럼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오래전 한 100년 전에는 여기에 선교사들이 왔었었대. 그리고 뭐 큰 교회도 세웠었대. 그리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긴 했는데 이제 저 교회는 박물관으로 변했대. 뭐 좋은 카페가 되었다고. 혹시 한 세대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 안 되십니까? 새해 첫날 기도회부터 너무 우울한 것 같지만 혹시 걱정 안 되십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회 청년 복음화율이 4%가 안 되거든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이라서 이런 서두를 시작하는데요. 4%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 막 아마존 막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거기보다 더 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요기도에 한 7, 80명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왠지 안심이 되지만 실은 딱 한 세대만 넘어가면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조금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할 텐데요. 5절부터 읽었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약간의 언약궤를 뺏긴 지점에 대한 지도를 좀 갖고 오긴 했는데 미스바 찾으셨습니까? 자, 지도에 제가 이렇게 쏘면 뒤에 촥 나오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영상 시스템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밑에 베델 미스바 좀 보이십니까? 좀 흐리네요. 제가 보는 화면하고 저 뒤에 화면보다는 이쪽이 훨씬 흐리네요. 저희 영상 개선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래시죠? 또 갑자기 실행위원들 막 당회 놀래실 것 같은데 너무 흐릿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는 텔레비전 엄청 밝거든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흐리네요. 자,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민족, 부흥, 금식, 기도를 이루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돌이키죠? 바로 앞에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자, 어떠십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지금 딱 이틀이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의 마음과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낸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그 유명한 작심 3일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새벽기도 현저하게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31일 새벽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못 나오셨더라고요. 이 작심삼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루 지났는데 새벽이 깨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새해를 시작하고 첫날이 됐고 둘째 날이 됐으니까 안 하던 새벽기도라도 나가보자 할 텐데 생각보다 새벽기도가 안 됩니다. 내일은 아마 더 많이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약간 협박성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일 새벽에 막 엄청 부담이 될 거지만, 사람은 부담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오늘 밤에만 부담되지 내일 새벽엔 눈이 안 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을 막 협박하고 겁박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막 동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새해 들어 하나님 새롭게 열어주신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했지만, 역시 우리의 습관은 자꾸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십시오입니다. 마음을 단단한 뜻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모인 걸 듣고 7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만 치면 그동안 블레셋이 좀 패했었고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한번 제대로 공격해보자 하고 진을 치고 올라오는데, 7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던 사무엘의 그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소집되고 블레셋 군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다행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 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혹시 새해 첫날부터 금식하시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이어트는 해야겠는데 금식은 잘 안 되죠. 주일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하긴 할 텐데, 새해 우리의 목록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살 빼기, 어학 공부하기, 운동하기. 요 세 개 중에 좀 결정한 거 없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결정 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 더 뺄 게 없는 것 같고요. 요즘 자꾸 성도님들이 얼굴 살이 더 빠진다 그래서 더 뺐다가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살은 좀 그럭저럭 괜찮고, 어학은 이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외국인들과 만나서 그냥 안녕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사람도 내 말 못 알아듣고 나도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저 이제 어학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운동, 글쎄요, 요즘에 사실 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조금만 걸으면 막 쑤시고 이렇게 종아리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천천히 저희 아내랑 이렇게 밤에 걷는 것 정도로 충분합니다.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그 속에 기도가 좀 있나요? 그 속에 성경 말씀이 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령부에 신년 행사가 있어서 저희의 계획은 우리 군종 실장님이신 신부님이 대표로 부대 안전 기도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잘못 엉켜서 기천불 다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하고 전 다음 주 하고 이렇게 법사님 그 다음 주 하고 저는 분명히 잘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세 분이 다 나와서 안전 기도를 해주셔야 해서 저도 기도문 마련해갖고 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 오늘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령부에 4분 정도가 나의 다짐, 새해를 맞이한 나의 각오 발표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새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하나 더 추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부탁했지만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무도 아멘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이거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꿀떡 삼키신 것 같은데, 아무도 기도를 여러분들의 계획에 넣지 않으신 건 아니시죠?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출석 체크까지 합니다. 막 도장 찍고, 정말 진짜 엔간하면 그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거든요. 신대원 3년 다닐 때는 3년 동안 기숙사 생활 하면서요, 정말로 학교 욕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를 못 믿어? 예배 갈 때마다 왜 도장 찍게 해? 우리가 전도사들인데. 근데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출석 카드 다 만들어놨고 앞에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도장 계속 찍어줄 겁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동기부여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을 한번 깨워보겠다는 나의 마음이, 이러한 간절함이 하나님, 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한번 특별 새벽기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전투가 벌어지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10절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그 군대와 군대가 맞부딪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내리십니까? 큰 우레. 이게 뭡니까? 천둥과 번개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좀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천둥의 신, 청년들도 모르네. 토르, 아시죠? 토르가 이렇게 번쩍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우리 분명히 고백하고 믿으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멈춘다는 거죠.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니까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준비, 무슨 의식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뭐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명한 에벤에셀,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제 뭐 추격하고 전투를 벌이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뭐 지금 쭉 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전투 후에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다시 안 열어드릴게요.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혹시 방송실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미스바 어딘지 보이셨죠? 자, 그리고 언약궤를 뺏긴 장소라고 딱 찍어놓은 지역이 있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그 유명한 뭐가 등장합니까? 에벤에셀이 등장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아벡에서 빼앗기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이게 4장을 좀 열어보십시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지도는 좀 빼주셔도 됩니다. 자, 3장은 사무엘이 아이 때 부름받은 장면이고요. 그리고 4장은 사무엘은 한참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곁에 진을 쳤습니까?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이미 혹시 오늘 뭐 처음 발견한 겁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수가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 여기를 에벤에셀이라 했던 거를 알고 있었는데 에벤에셀이 이 앞에 나왔네. 오늘 혹시 아신 분들 있으신 건가요?
빨리 대답하셔야 제가 진행을 하죠. 저 뭐 찬양도 몇 곡 있고 지금 기도도 해야 되는데 영 따라오시질 않으시네요 오늘. 네.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 이미 있었습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대패한 겁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4장 5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왜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붙잡고 있던 언약궤를 그 두 아들이 메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기가 막 충천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저들의 신이 저 언약궤와 함께했던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저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좀 더 힘을 내라 이 대장부들아 해갖고 블레셋 사기가 더 올라가서 결국 대패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아주 처절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산 순간입니다. 그 대패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자, 사무엘상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가 블레셋 들어갔다가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있으니까요 계속 블레셋 신들이 그 우상들이 계속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이 도니까 결국은 벳세메스로 해서 그 언약궤를 소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갑니까? 속삭이지 마시고 자, 몇 년? 20년이 지나갑니다. 자, 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합니다. 성인으로요. 그리고 성인이 된 사무엘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뭘 촉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스타롯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미스바로 다 모이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레가 발하여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기고 결국 그 12절에 보니까 그 미스바와 세는 약간 험준한 험악한 지역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잘 학자들이 잘 이렇게 애매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이에 바로 그 20년 전 대패했던 에베네셀에다 뭘 세운 겁니까?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제 여기는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패했던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장소입니다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이 역사를 연결 안 하고 우리는 보통 그냥 전쟁에서 이겼으니 돌 하나 세워놓고 여기를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합시다. 그래서 막 에베네셀이라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20년 사이의 역사를 사무엘이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젠 여기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새로운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에벤네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에벤네셀은 어디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에벤네셀은 어디입니까? 부대입니까? 부대만 들어가면 실패하시죠? 거기가 에벤네셀이죠. 직장만 가면 좀 자꾸 달라지십니까? 혹시 누구를 만나면 좀 자꾸 변화되십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면 자꾸 에베네셀의 대패, 큰 패배, 큰 낙심, 큰 좌절이 자꾸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에베네셀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로 오늘 바꾸어 내시며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붙잡으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군 선교를 다시 붙잡으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과연 한 세대가 지나가면, 저희 딸이 여기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딸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이 정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될까? 그때는 정말 다 종교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정말 몇몇만 남아서 혹시 신앙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 에베네셀에 맡기는 것이죠. 왜요? 도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에벤네셀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고 함께 찬양 부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으시죠? 맞아요.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 오늘 많이 다르십니까? 많이 다르죠. 어저께는 쉬었고 오늘은 일했으니까요. 어저께는 출근 안 했고 오늘은 출근했으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저와 함께 여기 교회에서 0시에 딱 타이머에 맞춰 카운트다운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함께 세례식하고 성찬식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날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한 해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카드 뽑고. 어떠셨습니까? 말씀 카드 내용 좀 어렵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 것도 여기 있는데 다들 그걸 그렇게 보셨다면서요. 자운교회에 있는 그 위에 말씀이요. 그 신기하다고 하셨대요. 너랑 나랑 뽑은 말씀이 똑같다? 너도? 어떻게 다 똑같은 말씀을 뽑았냐? 와, 올해 우리 모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검인데 뒤에를 안 보시고 앞에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 이것만 보시고 다 뽑고 신기하셨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은 말씀을 뽑았냐고.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셨나 보네요. 그날 밤에 뒤돌아보시면 되는데 이 뒤를 안 보시고 앞을 보셨다고 하시네요. 말씀 뽑고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떠올리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결단, 결심, 패했던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기도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에베네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나도 사무엘과 같이 꼭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앞날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여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기도하며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자, 그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죠? 기도하던 엄마 한나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사무엘과 같이 일어나기를요. 사무엘과 같이 이 땅을 붙잡고 나아가기를요. 그들을 부르신 곳에서 사무엘과 같은, 자, 우리 여기 앞에 사무엘들 앉아 있잖아요. 사무엘이 물론 남자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여기 앞에, 이 앞쪽에 우리 사무엘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무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그런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세계의 리더들이, 이 나라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한 해를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도 사무엘과 같이